오늘 본문은 그 누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닌 그 사람으로 어떻게 변하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 터키의 에베소 지역을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믿음을 지닌 자가 있다면 그로 이렇게 가르쳐라. 뭐라고 가르쳐라? 주인을 힘을 다해서 높이고 주인을 존경하고 그리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치라. 사도 바울이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그 누군가로 이런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어떤 슬레이브거나 노예거나 아니면 종이거나 하는 단계에 있는데 자신이 속한 그 가게의 주인을 존경하고 또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어진다. 뭐가? 믿음이. 더군다나 만일 주인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기쁨은 더욱더 크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변할 것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이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좀 봐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잘 섬기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충성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이가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믿지 않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믿는 이들이 할 것 같으면 더 그렇게 하는 이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만들어갈 것이다. 제가 오츠카 제약에 취직했을 때 나중에 한 3년 지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이렇게 했을 때 오츠카 제약이 저를 뽑아 주었을 때 제 마음에 내가 받는 월급의 내 10배 이상은 내 회사에게 돌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했고 그리고 쌍코피도 났고 너무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쌍코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내가 여기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또한 믿음은 그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논쟁을 통한 우위, 그것을 통한 즐김을 즐기게 하기보다 선한 일에 부자가 되게 하고 늘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믿음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주인을 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의롭다함이 먼저냐, 성화가 먼저냐, 성화가 나중이냐, 거룩이 먼저냐, 영화가 먼저냐, 이렇게 우리 5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잘 기억 안 하려고 그러는데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맨 마지막이 성화래요. 그래서 이게 먼저냐 이러한 어떤 논의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우리임을 입증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사모하기보다 교회 내에서 내가 이 정도 아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늘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의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뭐가? 믿음이. 믿음은 그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왜 믿음을 지니는가? 믿음이 내게 지니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유익 때문인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경건을, 하나님을 섬김을 이익의 재료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이익이 있겠지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왜? 믿음이란 여기 이곳을 넘어서는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뷰가 여기라고 하는 현재적 삶 안에 제한되지 않고, 믿음은 과거 창조 때부터 또 도래할 그 주님의 도래까지의 그 시야를 제공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현재 심지어 종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어느 기쁨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내 주인이 높임을 받고 내 주인이 유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뭐가? 이 시야가 여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는 그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을지로에서 종이를 사러 갔을 때 한 15년 이상 전에 그 주차장에서 나올 때 그 이제 가설불로 놓아둔 거기에 그 주차비를 처리하시는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8월 정말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거기 에어컨도 없고 우리 컨테이너 하나 놓고 그 안에 계시는 건데, 컨테이너가 열받아가지고 아주 그 뜨거운 가운데 그 자매가 계시는데 제가 이제 주차비를 내려고 하는데 벌써 얼굴이 성도예요. 왜냐하면 그 8월 여름 한철에 그렇게 뜨거운 데서 그 안에 있으면서 이 주차비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얼굴이 화사하니. 그래서 제가, 자매님은 성도님이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웬만하면 맞춥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맞출 때 그 웬만함의 표시는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얼굴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화평이 나타나는 겁니다. 피스. 피스와 조이, 즐거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성령의 열매니까. 그 누군가에게 성령이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누가 봐도 그 얼굴에 희색이 만면에 가득 찬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시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다뤄보지 않는 거죠. 여기 뒤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가 진짜라는 걸 보는 거죠. 그는 말씀을 통해 또는 말씀을 좇았던 자신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또 앞선 세대의 증언들을 통해 또 동시대의 성도들의 증언을 통해 그것을 확신하고 그 시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찬송한 것처럼 루터입니다. 자기 그냥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 그때 당시는 로마 교황이 최고니까 그 신부들을 길러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라고 그러는데 그 길러내는 대학원 교수로 있으면 그 당시 전 세계 유럽 전체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요청하고 있는데 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죽음 뒤를 본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글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겠지만 그가 같이, 제 기억으로는 같이 들을 걸어가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은 겁니다.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지요. 우리가 말하는 인생에서의 그 보장, 이것이 얼마나 값없는 것이며 덧없는 것인가를 그는 일찍이 안 걸게 된 것이죠. 정신과 의사 형인 저희 형이 싱글인데 왜 혼자 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하셔서 다리를 절게 하시는 것, 그 일생에 또 대학교 때인지 20대에 한탄강에 동네에서 가장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물놀이 갔다가 형은 쌀을 씻으려고 쌀 씻을 물을 얻기 위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같이 놀러 갔던 친구가 더우니까 먼저 몸을 씻으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둘 다 떠내려간 겁니다. 둘 다 떠내려가서 그 중에 한 명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응급실 거기에서 인턴인가 레지던트를 할 때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빠 잘 다녀올게 하다가 사고로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서울대 응급실 장례실 쪽으로 오니까 아빠 운동 잘하고 올게 골프 치러 갔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있다는 것이 참 사치스럽게 여겨진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저에게 형이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말하면서 자기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알물 위해서 일생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 제한되어진 인생을 사는 피조물로서의 유일한 길이라. 왜냐하면 벌써 본 거죠. 여기를 죽지 않았으나 여기를 본 겁니다. 그냥 늙으면 죽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시야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지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분노하거나 무엇을 불평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들이여, 얼마나 왜곡된 세계입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종과 노예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관점에 보면 얼마나 적폐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종하고 모슴 또는 노예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팔 수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 주인을 존경하고 그에게 기쁨이 되는 선한 종이 되어라. 그래서 그 주인이 저 예수 믿는 종이 못쓰겠어, 사람은 다 똑같다네, 그리고 말도 안 듣는다네, 이러한 어떤 불평으로부터 완전히 넘어서 있는 자가 되라. 어떤 시야 때문에 잠깐 지나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내야 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을 우리로 변케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식으로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믿음을 우리로 알고 어떻게 하느냐? 종이 된 상태에서도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한다. 그 변화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넓은 길로 그냥 갑니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 사회가 말한 대로 그냥 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니게 되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게 되지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이내 끝날 것이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노인 요양병원에서 102세인가 3세인가 되시는 할머니가 머리를 이렇게 깎아 놓으셨는데 머리를 잘 못 깎았다고 막 상욕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2세, 103세 되신 할머니가 그 요양을 해서 이제 머리를 깎아드렸는데 이 머리를 좀 본인 보시기에 잘못 깎아놨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상욕을 하셨대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우습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102세? 왜 웃게 됩니까? 이제 곧 떠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 102세의 할머니와 80세의 우리 어르신 성도나 50세의 우리나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러면 만일 우리가 그 할머니랑 다르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장원에 갔어요. 우리 깎았는데 잘못 깎았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다듬어 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뭐는 안 하는 겁니까? 성질은 안 내는 겁니다. 그렇죠? 음식이 음식점에서 뭐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렇게 맛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나가면서 조용히 오늘 좀 저 메시지는 좀 싱거웠던 것 같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조금 짠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뭡니까? 잘 먹었습니다. 102세나 가령 예를 들어서 102세 할머니가 음식을 드셨는데 좀 짰어요. 왜 이게 음식을 짜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시야는 어디까지니까? 이 세상을 넘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죽는데 뭘 그러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지명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되어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연히 결혼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생명이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들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구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그렇게 세상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 주께서 맡기고 여행을 떠나신 것이라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작던 크던 우리는 불평하지도 않고, 그것이 나한테 주인이 이만큼이나 맡겨줬다라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뭐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그렇게 바뀌게 합니다. 그 변화에 세상도 놀라야만 합니다.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나와 10년 뒤에 오늘의 내가 분명 달라야 됩니다. 다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끝날 때 우리가 지닌 그 어떤 것도 이 현재 세상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케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밖으로 우리는 반출할 수 없습니다. 다 주어진 것들이며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쓰게 됩니까? 선한 일에 쓰고자 하겠죠. 이러한 세계관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 만족이 있어야만 선한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현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무엇이 있어도 내일 있을 것으로 오늘을 보장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 보장받는 걸 끝까지 지키려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일을 이것이 보장하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내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계관으로 말미암는 만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족은 경건의 아주 유익함을 초래할 것이다. 6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어떤 점에서 유익이 되느냐? 부자가 되고자 함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쓴다는 겁니다. 만족이 있으면, 오늘 주어진 것들로 만족함이 있으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해로운 욕망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유혹과 덫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과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침륜, 파멸과 디스트럭션, 멸망의 파괴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하지요. 미래에 대한. 그런데 그 시야를 갖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것이 주어지든 오늘 주어진 것들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냥 스스로 나는 감사해,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 너무나 좋아, 나는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니는 것이 그런 만족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만족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를 넘어서서 살게 하는 거지요. 진짜 만족은. (18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누군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정말 가치 있는 믿음이냐, 내가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게 선한 일을 행함에 대한 배고픔이 있고 갈증이 있느냐. 선한 사업의 부자, 보통은 어디에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돈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돼. 근데 동정이 조금 다르게 되는 게 뭐냐면 ready to share 그랬습니다. 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저기도 줘야겠네. 저기도 힘들겠구나. 저기도. 다른 유익을 떠나서 진짜 믿음을 지니면 누가 보아도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멋있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바람이 엄청 불지 않았습니까? 그날 막 다 날아가는 교회 첨탑이 넘어지고 그런데 여기 뒤에 닭집 쌓아둔 스티로폼이 큰 게 막 통째로 날아가지고 저쪽에 이제 갖다 놔서 도로 갖다 놓으면 또 날아갈 것 같아서 집 앞에다 이게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엊그제 바람 엄청 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가 있는 거 저기 날아가지고 저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래서 문 앞에 그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원래 여기다 놓으려고 하다가 거기다 갖다 놨는데 공치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전거 옆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누가 여기다 갖다 놨지 이런 생각할까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닭집 사장님이 40대 중반 사장님인데 엄청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놨다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죠. 네, 존경합니다. 제가 준 거 하나도 없어요. 꿀 하나 줬어요. 꿀, 우리 교회죠. 그 꿀이 워낙 맛있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그 사장님이 막 밤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고 꿀이라도 하나 드리면 위로가 되겠다. 돈이야 저보다 엄청 많겠죠. 그래도 여하간에 위로하고 가끔 만나면 인사하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이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런데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저 사람의 돈 때문에 목사 일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은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태도를 보니 저 사람이
돈 때문에 아니면 어떤 명예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만 인식돼도 서양 사람들은 목사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일산 소망교회 할 때도 마디옥에서 그 옆에 장호서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우리 사극에 보면, SBS 이런 사극에 보면 이렇게 명필이 손만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쓰는. 근데 자기래요, 그게. 근데 한번 가면 20만 원인가 이렇게 준대. 한번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그때 가서.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보면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인사를 해도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계속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술을 엄청 드셨어요. 엄청 드시고 저를 만나시더니 저희 어깨를 이렇게 잡으시면서, 꼭 술 드시는 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깨를 탁 잡으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조금 더 저거 하실래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왜 저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원장님을 미워했어요? 했더니 저는 목사님을 제가 미워한 적이 없어요. 이랬더니 같이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그 서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 끓여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긴 얘기를 하시는데, 뭐 긴 얘기도 안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예배당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분들도, 그 샤이한 분들도 좋아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다른 세상에 있구나. 그 4층 건물 전체에 반절에서 세를 받고, 한사랑 거기에서 주염역 앞에 한사랑 빌딩에서 세를 받는 그 서이사님도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에게 그 공간을 빌려주셔서 세를 받으셨던 서이사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내가 굳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하지 않아도,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 땅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은 빛이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다. 어제 20년 전에 처음 개척을 했던 서서울 소망교회를 들렸습니다. 2층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황윤식 형제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우리 나은 자매하고 우리 현중 집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20년이 지난 겁니다. 또 지나면 20년이 금방 또 갈 겁니다. 그러면 떠나는 겁니다. 떠나면 끝이다. 공수래 공수가 아니고 우리는 죽으면 끝이야가 아니라 여기 세상이 있는 거죠. 도래할 세상을 믿는 믿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황윤식 형제를 만났을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젊은 날, 그리고 그때 방화동에서 같이 이제 중고등부를 같이 했던 5명 친구를 다 이렇게 만나서 그 중에 2명은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3명은 다니지 않기에 나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50대, 60대에 되어서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라고 돌아오는 그 상황을 접하게 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 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30대, 40대를 정말 영예로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다면 돌아볼 때
내가 몇 번이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그러한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간곡히 권해도 다 세상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든지 이런 상황이 돼서야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안타까움으로부터 너희들은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다 35살들이니까. 성경은 그 시야의 폭이 여기 이곳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과 달리 믿음을 지닌 사람은 모든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러나 믿음을 지닌 사람은, 참 믿음을 지닌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초래하는 찌르는 것 같은 슬픔, 그런 것들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것은 여기가 다라고 믿는 이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이고,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입니다. 높은 권세에 있던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가면 좌절합니다. 돈이 많이 있던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요셉과 같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총리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일생을 살기를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다? 돈에 있지 않다. 단지 사람들이 왜 돈이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돈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니까. 지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돈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의 우정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래도 상실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으면서 자기는 잘 살아요. 그래도 그 우정을 깨트리지 않는 겁니다. 누구 차원에서는? 내 차원에서는 깨트리지 않는 겁니다. 왜? 잠깐 뒤에 끝나는 거니까. 과거에 내가 잘해줬던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않아도 모른 채 해도 그게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생각하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만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봐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런 자신을 확인해야만 됩니다. 이 세계관을 지닌 사람은 도망합니다.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로부터 도망해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이 너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도망해서 가치를 추구해라. 의로움과 하나님다움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이거를 추구하는데 하루 종일의 마음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는 좁은 문을 향한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과도 맞서서 싸우려 하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굿 파이트를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겁니까? 14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때 두려움 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존재하시는 방식 그대로 여기에 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죠? 물과 물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어느 물이든 물과 물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죠? 이질적이지 않으면 주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지 않고 공동체 안에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혼자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성도의 커뮤니언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서 있을 때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몇 개월 있는 그러한 식의 삶을 우리는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같이 있을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칼럼의 기술한 뉴욕 주립대학 성도 분교 총장 장로님, 어떻게 하면 이 동남아시아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나라들의 인재들을 이렇게 장학금을 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장학금을 주어서 여기서 교육받게 해가지고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실함의 사랑의 가치 가운데 그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들 나라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허옇게 되셔서 저는 꽤 나이가 많이 드신 줄 알았더니 저보다 5살밖에 안 많더라. 1년 반 동안 내외적인 공격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싶을 만큼 저를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할 만큼 괴로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보내고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총장님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셔야 될 분들은 이런 상태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다 빠져나가고 이상한 사람들이 남아서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것처럼, 정말 이 어떤 학계에 있어서도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수모를 당하고 고욕을 당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로.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죠. 존스 홉킨스에서 이공계 박사를 받아서 세계적인 명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도 어디 원장을 하시고 다 얼마든지 돈, 명예 이미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지요. 그러나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이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랬는데 그 총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용기 있는 사람 옆에 계셔야만 용기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냐고 했더니 뉴욕 주립대 그 건물 그 옆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 생산 장비
회사가 들어왔대요. 근데 어떻게 했다가 이제 그분을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분이 왜 그 비싼 곳에 이렇게 오셨는가 했더니, 이 뉴욕 주립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회사를 글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 비싼 곳에. 그래서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송도 지금 엄청 이게 뛰고 있는데, 근데 8층 전체를 주셨대요. 이 학교에서 크리스찬 학생들이 이게 와서 예배 드리고 쓰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러면서 그 학생들에게 식사까지도 제공하는, 어떻게 해서든 같은 믿음의 일들을 같이 해나가기 위해서 그 누군가 오셨다고 그러는데 성함도 못 들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모르고. 그러나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그 켈미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우리 그 분들이 뭐 정모세 목사님, 서길성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던 조이스하고 같이 오셨던 그 선교사님, 우리 이명희 전사님,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똥 빙그랗게 이렇게 둘러서 앉았는데, 서길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나오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곳곳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곳곳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많죠. 한국, 내가 미국 교회는 다 죽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안 죽었던데, 우리 한국 교회도 누군가 뭐 한국 교회 다 죽었느니 말았느니 그렇게 말하는데 곳곳에 이렇게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조계종 목사님도 그렇대요. 누가 있는 겁니까?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야를 지닌 그 시선을 가지고 오늘 행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정말 이런 기쁨을 누리는 15절 말씀에,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그는 유일한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불멸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능력을 돌려야 하면 되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금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다. 무에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그것을 지으신 분이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참 바울의 언급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uncertainty입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재물에, 사람들은 재물이 확실성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지만 불확실성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두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교회는 20년을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하늘소망교회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실 것이며 그 기억은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로 행동하게 하게 되는 믿음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여기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주님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답게 여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의해 그 안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가치 속에 또 빠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우리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들 각각을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주 앞에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저희들 모두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6장 찬양합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내 성도들 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내리라. 예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그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도래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오늘도 선한 일을 힘쓰며 나눠주기를 준비해 있으며 위로하고 돕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세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김거부 친구 성도의 우리 아드님 이석 형제, 우리 이석 형제가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우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고 저희 교회에 주신 감사 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가운데서의 그 생애를 돌아보며 참 기쁨을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김성록 성도님 참 가슴으로부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문수 성도님 등록하셨고, 우리 정경철 집사님 영국 및 이란 출장 후에 귀국하셨습니다. 참 2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또 음식 준비, 또 여러 모양으로 참 말없이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겠습니다.